네, 말씀 제목을 풍성한 것들끼리라고 잡았다가 나처럼 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앞에 풍성한 것들끼리 해도 말씀이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나처럼 하지 마라가 아마 더 최종적인 의미를 담은 듯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가, 이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보겠습니다. 바로메르. 숫자적으로 S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많이 왔지만, 그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말로 표현하다 이렇게 할 때는 언어로서 이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언어로서. 우리가 가진 언어로.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 우리가 성찬식 때 말했던 거, 입을 열어 영으로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먼저 영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 영이 먼저 감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화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감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말을 할 때 언어로 소통하면 우리가 사람이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영이 먼저 감화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언어로서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야수님이 산위에서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죠. 따라오는 자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영을 먼저 불어넣어 주시고, 잘 때도 이렇게 입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다가 입이 열린 사람들은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를 들으면, 그렇구나. 믿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에스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에샤브. 그 다음에, 에슈리. 그 뭐냐면, 존재한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 나한테 많이 있다. 뭐가 뭐냐면, love, 재산, 풍부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사람이든 뭐든 간에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도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참 많다. 이게 넘쳐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라브를 쭉 찾아보면요. 이거는 좀, 넘쳐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풍성하다. 그냥, 많다는 것보다도 더 그냥 차고 넘친다. 내가 다 써도 못 쓴다. 뭐 그런 정도로 넘쳐난다. 나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 나도. 그런 의미죠. 넘쳐난다. 다음에 아히가 아흐와 안인데 안이는 나죠. 그래서 아히라고 하면 나는 나의 형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같은 형제, 나의 형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한테도 차고 넘친다 가진 것이. 그래서 나의 형제요. 그건 뭐냐면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일까? 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요. 그 형제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형제는 되게 각별한 거죠. 나의 형제. 어떻게 각별할까, 형제들끼리? 부모가 소속감을 또 많이 심어주면 형제 각별할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 각별하죠. 이 사람 그 종교적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지만 배교하면 얄짤없습니다. 또 그렇지만 형제들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되었지만 재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망가지는 것도 보는데 또 재산을 극복하는 형제들도 있고 무엇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재산을 극복하는 형제가 있고
하여튼, 가늠할 수 없는 게 형제입니다. 참 사이 좋은 형제도 있고요. 저 형제 맞나 싶을 정도 모습도 있고, 눈보다 못한 형제도 있고, 참, 그러면서 나의 형제는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내랑 내 형제랑은 서로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마음으로 좀 생각이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동생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은데, 이게 내 생각입니다. 직접 안 물어봤죠. 동생은 나에 대해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부등식으로 만들어 보면, 내 동생, 나는 이만큼, 아마 내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인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봐서. 그러면 지금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어지면 누가 클까요? 형제. 에서가 먼저 불러서 나 형제. 아마 에서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마음으로는 형제라는 게 있겠지만,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무서운 형제입니다. 했는 짓이 있어서. 우리가 또 형제 사이에도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서로 간에 만들어 놓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기억. 서로 이렇게 뭐 생일도 챙겨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훈련소 때죠. 훈련소 때인가? 맞지 싶은데 상둥이가 들어왔어요. 우리 같이 상둥이가. 근데 이 상둥이가 희한한 일이었는데, 사격하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대열에 쌌어요. 사격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얘들 둘이 가면 붙여놨더라고요. 희한하게 상둥이를 붙여놔 같이 다녀요. 총을 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상둥이가 저쪽에 내 옆에 두 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총을 쐈는데 7발이 합격인 거예요. 7발. 7발 밑으로 맞으면 기합받아서 또 다시 완전 엄청나게 많이 기합받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쏘고 나면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나는 몇 발이었지? 7발을 넘었어요. 넘었고 옆에 보니까 이제 첫째 형인가 얘가 8발을 맞췄어. 근데 얘는 이제 교관이 너는 이게 뭐야? 왜 10발이 넘어? 그러니까 얘는 그 맞추는 걸 넘어간 거야. 그 뭐야 하니까 이제 형이 하는 말이 자기 거 다 쏘고 동생 걸 쏴준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데 이게 서럽기도 하고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이야 쌍둥이 무섭다.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거 다 쏘고 동생 거 쏴줬습니다. 지가 지 거 7발을 갖고 난 다음에 막 동생 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길래 내가 이게 뭉클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 희한하다. 저 되게 사이가 좋은 형제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동생하고 사이 속에 저런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냉장고에 엄마가 만두가 있으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은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만두를 이제 구워 먹어버렸어요. 이제 내 동생이 먹을 거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나 봐. 왔는데 뭐 없잖아. 그래서 되게 욕먹었던 기억이 있어. 네가 다 먹었다고 하면서 막 뭐라 했던 적이.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나는 이제 음식을 아버지가 갖다 주면 우리는 똑같이는 안아줘요. 그냥 아버지 엄마가 이제 옷도 내 동생이 내 걸 안 받아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면 똑같은 걸 사줘요. 나는 집은 이런 집이 주변에 보니까 이런 집이 없어요. 형만 사주고, 어차피 키도 내가 훨씬 컸기 때문에 형을 사주면 동생은 자연히 물려받거든요. 내 동생은 안 물려받는데.
거부. 쪼맨할 때부터 아니 절대 형과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2개를 같이 사주고.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음식도 그런데 이제 주면 나는 어떤 성격이냐면 이제 과일을 다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주면 얘 2개 내주기도 나는 부모님은 좀 못난 거부터 먼저 먹어요. 좋은 거 아껴놓고. 내 동생은 좋은 거부터 먹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동생이 내 거를 먹어버려요. 좋은 거를. 그럼 내가 막 완전 빡치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데 나는 형이니까. 근데 내가 형인데도 약간 내 동생보다 약간 피지컬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가지고 어릴 때 보면은 내 동생이 내 친구들을 팬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좀 혼맞고 들어오면 내 동생이 내 친구들을 막 갖고 막 뭐라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좀 제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답지 못한 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동생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형?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뭐 내가 모범생이었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 거의 뭐 고등학교 때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뭐 나를 우리 형제간을 학교 때는 알았어. 선생님들 다 대부분 알았어.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형제간을 아는데 뭐 모범생이니까 내 동생은 조금 내보다 더 와일드했고 그래서 약간 난 내 동생이 잘 몰라요. 학교에서 무슨 하는지 잘 모르는데 자기 나중에 말 들어보면 좀 와일드하게 지난 것 같아요. 공부 잘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건데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친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형이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모르겠고 그래서 좀 동생이랑 되게 안 친했던 아주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말로는 내 동생이 계속 내한테 붙어가지고 손잡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다는데 난 기억이 없고요. 커서 기억밖에 없어요. 싸웠던 기억밖에 없고 별로 이렇게 이제 내 동생이 그냥 밖에서 많이 놀았던 거 친구들하고 놀는 거 좋아하고 나랑은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이런 적 없고 한 번씩 나의 충고가 났고 나에게 한 번씩 무서운 충고를 한 번씩 하고 그런 것들은 기억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릴 때 내가 꿈을 꾼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동생에 대한 마음이 많지만 지금도 만나면 막상 뭐 내 마음을 잘 전달을 못하죠. 그냥 한번 이제 제가 하나님이 막 내 마음 만지실 때 그때 한번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지만은 대화 속에 항상 마귀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 사이를 이게 좋게 만들지 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각자의 또 고집도 세고 또 각자의 주관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참 하나 되기 어려운 좋은 관계로 지내기 어려운 그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아직도 마음에 동생에 대한 마음 분명히 그리고 내 동생이 뭐 신뢰감이죠. 신뢰감도 크고 그래서 근데 뭐 동생이 나를 신뢰감 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뭐 동생에 대한 신뢰감이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보게 되어지면 지금 여기 보면 에스가 어떻게 보면 야곱에 대한 마음 그렇지만 여기서는 잘못한 게 잘못이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 그렇지만 에서는 야곱에 대해 그런 마음이 없는 것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요 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야곱이 하는 행동 자체가 에서한테는 그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꾸 자신이 과거의 일을 연상시키는 행위들을 동생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형제요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건 야곱을 향한 형의 좀 충고다. 충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들도 하나님 축복받았구나. 너도 축복받았지만 나도 축복받았다.
라는 이야기 같고요. 너는 하나님 축복하셨고 나는 하나님 나한테 여러 가지 주신 것들, 재능들을 통해 내가 성취한 것들이라서 나도 하나님 축복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 같고요. 뒤에 부분은 야곱에 대한, 동생에 대한 충고 같습니다. 자기의 과거적인 부분이 해상이 돼서 뭐냐면은 보겠습니다. 예히, 야하야, 속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유다는 거죠. 그건 너에게 속한 것들이다. 네 소유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어주는 거죠. 너의 것이다. 레카. 레아타, 너에게, 그래가지고, 아시오락, 아시오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지금까지 쭉 봐왔던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것들이, 이제, 아타, 네가 쭉 나한테 보여줬던 것들은 다 너에게 속한 것들이다. 너의 소유다. 이렇게 해석 확정시켜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너도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한 절이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질문도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에스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겼는가? 정말 가볍게 여겼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가볍게 여긴 것이 맞습니다. 영어로 얘기했죠. 그렇게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플 때 순간적인 부분, 순간적 결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결정도 있지만 순간적인 결정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남의 집 토마토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설쩍 먹어버린 거죠. 자, 이거는 내가 저 토마토를 오랫동안 보면서 탐해가지고 내가 빼앗아야지 하고 뺐던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배고파서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나쁜 짓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웃긴 영상이었는데 UFC 선수인데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서 쌍라이트를 켜면서 계속 막 빵빵거리면서 따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문을 열었는데 그 옆에 있는 차가 새우 대라는 거예요. 갓길 대라. 그러니까 막 이제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앞에 딱 대더라고요. 자기도 갓길에 됐대요. 되니까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도 문을 열고 나가고 이제 뛰가는데 자기를 보더니 도로 뛰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머리 빡빡이에다가 만두기에다가 험하게 생기거든요. 이 사람 뛰어오다가 막 보더니 도로 잘못 뛰가더라고요. 빨리 오는 속도만큼 빨리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문 두드려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약했으면 날 때리려고 했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되게 웃겨요. 때리려고 했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나하고 싸울 마음이 있냐?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싸워보자. 내가 받아주겠다. 합의서 쓰고. 그렇게 말하니까 쫄아가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저는 그 앞에 너무 분명히 평소에도 저랬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이제 행동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욱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욱해서 그런 사람 보통 이제 욕만 하고 지나가죠. 저도 이제 한 번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동서고가도 타면 안 되는데 사가지고 멀리 돌다 오는데 짜증이 이빨이 나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다 왔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한 바퀴 빙 돌다 오는데 옆에 누가 자꾸 꺼지꺼지대며 방해하는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려고 봤는데
보니까 표정이, 얼굴이 완전 조폭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올리고, 조용히 앞으로 한번 보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웃겨. 하도 옆에 자꾸 끼어들고, 알짝알짝 되니까. 순간적인 거잖아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저 사람처럼, 깜짝대면 차 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상습적인 거예요. 자, 이거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사람이 욱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욱해서 그런 거랑은 하나님 볼 때도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악한 거예요. 그럼 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왜 에서가 욱해서 그렇게 됐느냐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그때 진짜 죽을 만큼 배가 고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간사가 갑자기 배가 너무 죽을 만큼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말씀. 여러분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죽을 만큼 배고프죠.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그 순간에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꿇어 앉아봐. 일로 와봐. 대가리 한 대 맞아. 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예를 들어서, 죽을 만큼 배가 고플 때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 미치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숨 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당뇨 걸린 사람들이 혈당이 탁 떨어지면 저혈당 쇼크 오잖아요. 그러면 사탕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죽을 만큼 있는데 누가 일자리를 준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마운지 모르죠. 그때 막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당시에 정말로 갑자기 여기진 거죠. 엄청 배가 고팠고 야곱이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노린 거죠. 그래 따져보면은, 그러면 에서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에서가 자기가 하나님 축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이 했었고. 다음 지금 봅니다. 지금 보면은 재산이 풍부하거든요. 차고 넘칩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나도 풍부하다. 왜? 더 가지고 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특별히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야곱이 앞에서 어떤 말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했더니, 형님,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셔서 주신 겁니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면은, 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많다. 내 안에 충분히 많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네가 챙겨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다. 네 것이다. 내 형제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한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네가 나한테 빼앗았지만, 나는 내가 뺏기고 나니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다. 그때.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런데 내가 했던 일을 네가 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누구한테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것은 네 것이니까, 너에게 속한 것이니까 네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소유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성경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에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뛰어난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분명히 뭔가를 따져봐야 되지만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굉장히 좀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여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뭔가 잘 잘 얻어내는 사람들. 여러분, 양심적으로 좀 불량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서도, 그건 누구죠?
무자비하게 살인했던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신림동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찔러가지고 했던 잡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찌르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경찰이 추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잡힌 게 아니라 그냥 계단 같은 데 앉아가지고 칼을 툭 던져놓더라. 그리고 그가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어. 나 할 만큼 했다고. 나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터져가지고 사람들 찌른 거예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뭐 연인 커플 손잡고 가면 열받아 찌르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러니까 근데 뭐 따져봤더니 어릴 때 소년은 애들 날라거리고. 어쨌든 간에 그 자체도 자기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했는데 안 되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 이룬 만큼 이루어버리면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좀 양심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인품을 가져. 지금 에서를 보게 되어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화장하러 나가면 코끼리 한 마리, 코뿔소 한 마리 다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오면 넉넉하게 그리고 이러니까 막 아주 호탕하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막 따릅니다. 제가 부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군사도 많아지고 집안 재물도 많아지고 뭐 풍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내가 누구한테 아쉬운 것도 없고 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자들 중에서도 욕심 많은 부자들이 있어. 막 더 가져야지. 더 가져. 욕심 이런 사람들 여유가 없고 더 악하지만 우리가 욕심이 없는 부자도 많습니다. 그냥 주로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공부를 하면서 좀 부하가 받쳐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별로 내가 하는 만큼 또 벌어들일 수 있고 언제든지 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좀 여유롭고 양심도 있고 남들한테 구하고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이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일관된 기준 잣대로 들이대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그 잣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잣대를 만들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가야지 만들어. 그 잣대를 가진 지위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 지위에서 공평한 잣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잣대를 안 만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잣대를 만들어라 했으면 훨씬 더 잣대가 부드러웠을 거예요. 그만큼 더 사회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잣대를 위에다가 있는 사람을 만들었으니 잣대가 아주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은 그 잣대에 맨날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잣대는 하나님이 들이대는 잣대는요 한 번밖에 없는 잣대고 자꾸 들이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의 잣대 같은 것도 우리한테 들이대 주시지만 진짜 잣대는 한 번도 안 들이댑니다. 마지막에 한 번 딱 들이대실 거예요.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한 번 들이댄다고 그 잣대가 그 순간을 보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한 번 들이대는 잣대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서 다 하나님 잣대를 한 사람 한 사람 잣대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잣대를 준비해 놨다는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의 한 부분만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전 과정을 다 지켜본다. 그러니까 한 사람 잣대를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하시는 분이 어떻게 전 과정을 다 안 보고 그 순간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을 볼 때 인력이 부족하고 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할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부실한 재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거 원칙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부실하기 그지없잖아요. 왜? 옆에서 어떻게든 간에 좋은 변호인이 있으면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사실과 다르게 재판받습니다.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일이 또 많고 이 사람이 억울하면 또 분명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그 억울한 것들을 억울하게 다 표출하지 못하는, 말을 잘못해서라든지. 어쨌든 경찰도 증거 수집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들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부실한 판단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라면 재판도 부실한데 사람들의 판단은 더 부실합니다. 나를 압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면서도 막 함부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에서를 바라봤으면 이제 성경을 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봤더니 에서는 진짜 배가 고파 죽을지.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물론 하나님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렇지만 에서가 정말 가볍게 여겼는가는, 그는 가볍게 여기고 싶었는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모든 것이 가볍게 여겼는가? 하나님 주신 다 가볍게 여겼는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에서가 상심이 컸는지.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동생이 가볍게 여기니까 너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렇다면 에서를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니도 내 거 가져갔으니까 나도 이래도 되지. 그것보다 훨씬 더 사려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권력을 쥐어주면 안다고. 권력을 쥐어주니까 이 사람이 그때 정말로 나쁜 사람처럼 권력이 모자랄 때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권력을 주보니까 안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권력을 줬더니 더 나쁘더라. 나쁜 놈은 원래 그렇습니다. 권력을 주면 더 나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 억울함 속에서 행동했던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는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나름대로 자기 양심껏 하려고 하죠. 풍성하게 넘쳐나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풍부하게 재산이 늘어나면 에서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많아도 계속 욕심 부립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도 욕심인가? 욕심이죠. 잘한다 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고 오늘 되면은 나는 이만큼 하면 됐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리고 물러날 때 되면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가 하면은 남의 걸 빼앗았죠. 지 걸도 못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야고보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각각을 따져본 거예요. 에서는 가진 게 많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야수님이 달란트를 맡길 때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 달란트죠. 그럼 나중에 결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달란트는 남기면 되는 거예요. 두 달란트, 5달란트 있다고 너 불합격 이렇게 한 거야.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판단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해주셨겠습니까? 나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판단한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못 남깁니다.
2달란트 남기면 최고 잘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기면 잘한 거 아니에요.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에스가 더 좋은 걸 가졌고요. 영양적으로. 야곱은 못한.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비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못합니다. 누구 싸움 잘합니다. 당당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위치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2렙돈 드린 여자. 자,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 막 설명하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뭐 교회가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2렙돈 받은 여자는 2렙돈 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그런 지식적인 거 어디서 알겠습니까? 그 여자는 그냥 그거 드리는 게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더 지식적으로 그게 하나 새로 성전이고 어쩌고 성전이 가짜 성전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 여자한테. 그 여자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걸 왜? 오히려 그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면서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교만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네가 많이 알지 다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 회개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저는 어차피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오락가락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시작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막 들이부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부족한데 갑자기 들이붓는 느낌. 감당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들이부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왜? 아니까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모르냐 막 그런 거 좀 알아라 이렇게 했지만 한편으로 나의 부족함이 계속 보이니까 강하게 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오락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보니 나는 그게 나의 최선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고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 안에서 여러분 최선인 것입니다. 최선은 아닐 수도 있고요.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최선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만큼 잘했다면 나의 최선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달란트에서 저도 제 같은 경우는 만약 1달란트에서 5달란트로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5달란트 받아서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 받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달란트짜리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5달란트 가진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에서는 에서대로 지금 에서는 이만큼 하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하면 에서는 자기 역할을 한 거로. 근데 야곱은 뭐냐면 야곱은 오히려 육적으로는 되게 약했지만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닫는 것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야 될 이름입니다. 미혹되어 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상적인 것에서는 지금 나는 풍부하니 괜찮다. 자기가 그때 것을 회개했고 돌이켰고 그리고 야곱한테 오히려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나처럼 되지 마라. 나처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만
너는 네 거 챙겨. 결국 에서의 이 충고가 야곱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라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서가 지금 어차피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에서한테 재물을 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 먼저. 두 번째로는 에서가 내가 보호해 줄 테니 따라갔었어야 된다. 에서 집에 같이 있다가 형하고 좀 친해를 지내다가 그 다음에 같이 부모한테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 야곱은 에서가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찔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속입니다. 결국은 형이 언젠가 또 돌변할 거야. 여러분 돌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 8장에 보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너무나 많이 다른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의 해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을 이번 주에 찾았습니다.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뭐냐면은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못된 점은 땅에다가 무슨 글자를 적었을까? 분명히 율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적었을 때에 야수님 분명히 율법을 적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늠 잡혔는데 사실은 왜 여자 하나만 데려왔냐? 현장이잖아. 현장에 잡혔으면 둘 다 잡혔을 거예요. 가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어디 갔노? 율법이 분명히 현장 가늠하 잡혔 남자 공이 잡아와야 돼요. 근데 남자는 빼고 여자만 딱 잡아온 거예요. 함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이것들이 그걸 적으니까 찔리니까 돌아간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넣고 볼 것인지 빼고 볼 것인지 결과가 달라져요. 조건을 다 넣어보면 우리가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A, B, C, D가 있으면 A, B, C, D라는 조건을 다 넣고 문제를 풀 것인지 D라는 조건을 빼고 D라는 조건을 빼고 A, B, C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훨씬 쉬워져요. D를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답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에 나중에 야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한테 여자야 누가 있느냐? 너를 돌로 치는 자 있느냐? 그랬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무슨. 자, 그러니까 이런 여자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합니까? 없습니다. 주 없나이다. 야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야수님이 쓸데없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괜히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 이제 집에 돌아가라 이제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 정확하게 이 조건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뒤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 여자한테 네가 무슨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야수님한테 무슨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왜 물었을까요? 여자야, 그냥 여자한테 굳이 물었다는 거예요. 자,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말이잖아, 없나이다. 물을 필요가 없이 다 갔다 이제 연락하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물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물었을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포인트가 가장 뭐냐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머릿속에 예수님은 뭘 각인시켜 주시려는 것인가? 이 여자는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게 뭘까?
가장 크게 남았던 건 사람들 붙잡혀서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까. 간음 때문에. 근데 마지막 이 순간에 아무도 없다는 거. 다가가 없다는 거.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죄가 없어진 야수님도 제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죄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범하지 말라고 한 죄는 야수님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야수님 정죄 안 했을까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죄를 정죄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가 간음한 것을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왜요? 그래서 제가 함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수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것들이 그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 함정인 거예요. 잡아와서 여자를. 그러면은 그 여자는 저는 볼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는 억울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야수님 그걸 알았고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 없지. 야수님이 다 보내버렸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럼 이 여자는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간음했을 때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문제 걱정하다가 이제는 이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는 무슨 죄?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처한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우리 학교에서 왕따들이 있습니다. 보면 학교 폭력 당한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행사합니다. 항상 폭력 당하는 왕따가 왕따 아니에요. 어느 날 왕따였는데 얘가 집보다 더 못한 아이들은 또 괴롭히고 있는 학폭의 주역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갚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내리 괴롭힘이 있습니다. 내가 괴롭힘 당했기 때문에 너도 괴롭힘 당해야 돼. 안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들이 지들 부목사들 때 괴롭힘 당했다고 그것도 당해야 돼. 내리 괴롭힘합니다. 야수님은 내리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은 내리 괴롭힘을 합니다. 나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어렵게 살아야 돼, 부모들. 여러분, 내가 부모 키우기 전에 어렵게 살았으면 너희들은 좀 부모 생활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살려가지고 어렵게 살아서 장점이 있었습니까? 내가 부교육자 어렵게 생활해보니까 장점이 있던가요? 뭐예요? 교인들한테 자꾸 까마귀를 찾아듣고, 교인들한테 구걸하고, 교인들 앵겨붙고, 부교육자들이. 누가 그래 만들었습니까? 저들이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또 그런 것을 또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기가 당한 입장을 생각지 않느냐? 저는 이 여자한테, 너도 나중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일을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하더니. 그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모든 사람이 돌 던지라고 하는데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억울한 사람 다 돌려보내지 않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도 죄를 짓지 마라. 이건 앞으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더 큰 죄가 뭘까요? 간음보다 큰 죄는요, 똑같은 일로 걸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때 돌을 안 맞았는데 나는 돌을 치는 것이 나쁜 짓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오늘 에세를 보게 되어지면 에세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뭐냐면 못 듣게 합니다. 모르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딱 들어야 되고 중요한 순간에는 못 듣게 하고 못 하게 돼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내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돌을 야무딱지게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는 돌 안 맞았으면서 큰 돌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을 치락하면. 사악한 인간들이죠. 이게 약한 것들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지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하는 그 인간들이 세상에 비일비재 많습니다. 아니요, 쟤는 탕감받은 것도 그냥 모르게 해준 거예요. 들키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탕감을 주는데도 지는 지가 안 들켰다고 해가지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돌멩이를 가지고 늘 돌멩이 들고 있어요. 치려고. 정지하고. 여러분, 원래부터 악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의인,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죄가 없기부터 하십시오. 돌로 칠 생각하지 말고. 돌이 뭡니까? 생각이라 그랬죠. 여러분, 생각으로 맨날 정죄합니다. 지는 어려운 것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안 그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러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골에 살아는 사람이 자기 주일 생활을 브이로그 찍은 것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이 되게 약간 끌렸습니다. 왜 끌렸냐면은 그냥 그 솔직한 거예요. 솔직함이 끌렸습니다. 왜? 그 사람은요, 거짓말로 홍보를 하지, 교회를 홍보하잖아요. 힘들다고요. 그 사람 말 것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생활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요. 자, 난 못해요. 계속 성가대 주의도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하잖아요. 나 못하는데 해보니까 그게 공감이, 감동이 있어요. 전율이, 하나님의 감동이. 근데 힘들어요. 네, 그게 되게 웃겨요. 힘들다는 말이 웃겨요. 거짓말 안 시키고 힘들다. 우리가 거짓말로 하잖아요. 좋습니다. 해보니까 좋긴 개뿔이 좋아. 죽겠는데.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냥 당당하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니까. 왜? 힘들다는 이야기를 죽자 할, 처음부터까지 힘들다는 그 말 좀 하다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좀 펼치다가 힘들어요. 힘든데, 그리고 장로 사람이에요. 권사님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힘든 생각이 떠오르나 힘든데. 근데 하나님만 보고 가야지 뭐. 주님만 보고 다녀야지 뭐. 그렇게, 그러면서 저는 그 말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했던 일들, 경험했던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러니까 자꾸 힘든데. 맞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거짓말 자꾸 칩니까? 저는 교회에서 보면 누가 거짓말치는 인간들이 참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습니다. 좋아요. 개뿔이. 그래 좋은 거 한 개도 안 하면서 맨날 말만 좋대요. 좋으면서 지는 맨날 오면 자자고 앉아가지고. 좋은데 왜 자? 좋은데 왜 그래 행동이? 거짓말쟁이들.
좋다는 말이나 하지 말든지. 그러면 싫은데, 싫어, 힘들어요. 이러면 뭐예요? 장로 안 됩니다. 그래야지 정당한 거지, 맞잖아. 장로 되려고 좋다고 막 거짓 프로 해놓고 되고 나면은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고 괴롭히고. 맞잖아. 왜? 좋다는 말이 왜 좋다 하는데? 좋아서 좋아? 장로 되려고 좋아하는 거지. 왜? 싫다 그러면 장로 절대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반동부자지. 싫은 사람 누가 찍어줘요? 안 찍어주지. 맨날 힘들은데. 싫은데. 안 찍어준다니까, 사람들이. 안 시켜준다니까. 좋다고 해도 대통활동인데. 그 말만 좋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되고 나면은 싫은 행동 혼자 다 한다, 힘든 거. 혼자 막 다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왔던 거 다 깡그리 세탁한 거, 위장시키고. 거짓말. 말만 조디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무슨 훈련하고 있습니까? 조디 훈련하고 있습니다. 조디만 할례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말만 곱게 하는 거 배워가지고, 보세요. 내가 말 이렇게 주디라고 말하니까 그 인상이 부러지죠. 왜? 주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니까. 주디만 곱게 다듬는 훈련 받아가지고요. 있잖아요. 말만 조금 험하게 하면요. 그때부터는 경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정지하고. 얼마큼 경건한가 보자, 그러면. 가볼까, 마음? 가볼까, 다? 주께서 오셔서 판단하실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누가 경건한지? 주디만 경건하지. 우리가 물에 뛰어오면 주디만 동동동동동동 주디만 떠. 숨을 쉬겠다 그래도 주디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서 숨만 쉬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뭐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마음이. 너희 마음이 입만 훈련 받아가 뭐 할 건데? 너희 상 다 받았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디만 경건한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뭐 청문회 때 보니까 주디만 나불나불거리는 인간들 보니까 그 하버드 나온 애도 보세요. 이거 난리도 아니죠. 주디만 가지고서 정치하고 주디만 가지고서 진짜로 마음이 참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욕먹어도 여러분 보세요. 진짜 더러운 인간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말을 친절해가지고 사람들이 말 들어요. 그럼 험악하게 하는 사람 필요해. 마음으로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게 잘못입니까? 내가 험악하게 말한다는 건 잘못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수준 무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험악한 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고급 엘리트 말을 쓰고 앉았으면 그게 죄악이에요. 왜? 저들끼리 야 이 새끼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 아시겠어요? 조디가 막 그런 아무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야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어부한테 가서 뭐 했습니까? 부활하셔서는요 고기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불 피우고 오라 그러라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불 피우고 계셨습니다. 같이 먹고 아이고 고상해가지고 그 불판에서 먹어야 되죠.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그 돌멩이 불 끄고 못하죠. 참. 이거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맞는 게 뭐가 있어요? 맞는 게 없어요.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게 뭐가 있을까? 마고들이 앞으로 점점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생각해보면 맞고 틀리는 거. 진짜 이 개념이, 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처리한다고. 개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람 기준으로 있잖아요. 근로시간. 우리가 지금 정했죠. 인공지능 근로시간 없죠. 그죠? 걔네들이 우리도 근로시간을 주장할까요? 달라져. 다른 개념으로 갑니다. 인공지능이 근로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 휴일, 공휴일, 인공지능 하면 없어집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쉬는 게 왜 필요해? 배터리만 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법들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이제 놀 건데,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앞으로. 우리가 그냥 시대가 바뀌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에 따른 부수물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뭘 할 건지. 진짜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지금 정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인공지능하고 같이 사는 사람 어떻게 볼래요? 비난할 겁니까? 인공지능하고 결혼한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왜? 그러면 그런 그 원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인공지능 에이고 이런 그렇게 분명히 비난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저게 막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리를 보면 왜 결혼해? 인공지능 왜 결혼해? 잘 맞춰주니까요. 그럼 지금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해? 잘 맞춰주니까. 뭐가 다릅니까? 인공지능이 낫지. 얘는 변함없이 맞춰줄 건데. 재미나이는 그래도 맞춰주는 척이라도 하지. 저 인간은 좀 있으면 돌변할 거야. 힘들어서. 얘는 쉬는 날도 없이 맞춰줄 건데. 그러면 똑같지 않나요? 마음으로 따져보니까 똑같네. 인공지능이나 비난할 게 없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한 짓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귀를 알고 나니까 야수님이 마음으로 지은 죄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네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면 형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제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내 안에 형제라면 영이 있다는 것인데 영이 있으면 내가 그 누군가를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영이 변질돼서 나가서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 지분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피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노아한테 짐승의 피를 흘리면 짐승의 피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형제한테도 뽑겠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같이 봐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형제로 묶여있다면 형제, 하나님 말씀하신 형제라는 것은 과거에는 육적인 형제였지만 이제 영적인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제로 묶여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집불통처럼 니만 잘났고 내만 잘났고 내만 옳고 이러고 이상을 다 받았다. 누군가는 남의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말하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영적으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 힘들더죠. 누구는 자꾸 치우고 누구는 어지럽히고. 아이 때는 그래도 어른이 되면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항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용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지금 둘 다 부부가 다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김은희 사랑하냐고 물었더니만 장항준이 뭐라고 했냐면 안 사랑한다고. 20년 같이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아니 부부로 20년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 있냐고 막 우리 되물어요. 안 사랑한다고. 되게 해맑고 착하고 좋긴 한데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막 미친 것 같았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딸이랑 아내랑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하겠냐. 딸 구하지. 왜? 아내는 제자상 보여줄 거라고. 그게 막 약간 근데 그게 나는 오히려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맞잖아요. 방송용.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곧 이혼했고요. 미친 듯이 사랑하는 처럼 이야기해놓고 금방 이혼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랑 해야 하는 거 달라요. 아니, 사랑 지금 안 한다 그랬다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 안 한다고 하고 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거짓말로 사랑해. 사람들 앞에서 쇼윈도로 사랑하는 척에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들에게 진짜 사랑 없습니다. 왜? 거짓말 사랑은 점철됐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잖아요. 왜? 내가 이 말하면 관계가 깨어질까 봐 겁나죠. 그런 관계 바로 이어갑니까? 진짜로 동아줄 신랑한테 줄 하나 묶여가지고 둘이 붙잡고 우리 끊어지지 말자. 아슬아슬. 야야야 끊어진다. 멀리 어디 가노? 일로 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간단한 없는 세상입니다. 동아줄 붙잡고 서로 막 야이씨 따라와 안 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서 해도 힘든데 맨날 신랑 같은 끊어질까봐 불안해가지고 다다다거리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의미 있습니까? 가족 관계든 교회 관계든 뭐든 간에 세뇌시켜봐라. 저거 큰일 났다. 저 교인 누구 저도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줄이 너무 얇은 줄 붙잡고 실비줄 붙잡고 있잖아요. 아 누구 지금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안 할랍니다 이제 그런 거. 왜?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신랑 같은 줄이에요. 교회가 맨날 감시하고 지금 미친 것들은 뭐냐면 사람 어디 가나 다 이거 일일이 조사하고 신천지는 미쳐가지고 그렇게 관리해서 뭐하게. 관리하는 것은요 관리가 끝나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조직이고 관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시스템이고 시스템 붕괴되고 조직 관리 다 끝나면 다 도망갑니다. 남아있을 줄 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라. 더 좋은 데 가라. 더 좋은 데가 없거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가라. 여러분 다윗이 나 떠나가라 했습니다. 자기 힘들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구세야 가라. 가라. 내 못 따라오지 마라. 근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남아있었어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같이 붙어있지. 압살롬. 딱 그하면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보듯이 뻔한 일, 언젠가는 다 떠나갈 일들을. 지금 교회를 훌훌 떠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는 이제 이럴 때마다 비상사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젊은 세대를 바꾸는 방법, 그러면 온갖 방법도 유튜브를 하고 앉았죠. 교회가 컨텐츠 짜고 있습니다. 맨날 저는 종교개혁주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갑시다. 그게 유튜브 하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입니까? 방법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질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담대하십니까? 담대해야 합니다. 돈 없이 정말 살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저는 다시 개척하는 기분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지난주인가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생각을 나게 해주더라고요. 개척 하나님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분이 똑똑히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렵게 생활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은 하겠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 3년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좀 비축을 시켜놨다가 흩어진 거예요. 둥지를 흩으시고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데 하나님 흩으시는 거 흩으시고 진짜로 개척이면 지금은 저는 이제 진짜로 개척한 기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짜여진 개척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진짜 개척입니다. 오리지널 개척. 오리지널 개척. 따라하니까 진짜 오리지널 개척이잖아. 자, 남고 싶은 사람 남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산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 개척할 시간 동안에 저는 다른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 개척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미안합니다. 진짜 못 먹고 못 입고 진짜 옷 양복 한 벌 가지고 막 진짜 엄청 아끼고 있잖아요. 못 먹고 저는 진짜 잘 먹고 잘. 이번 주에 누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 자기들이 교회를 먹여 살리는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 하는데 목사님 하나 먹이는 것도 정말 왜 미치 내가 목사님 하나 먹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먹여 살린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뭘 그리 많이 먹는다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지 마라. 하던 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하던 대로 나도 인간이다. 저는 오히려 인간 양심적으로 저는 줄이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왔고 오히려 풍성할 때는 더 어떻게 다른 사람 비교해서 항상 저는 더 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중간 정도에서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은 그대로 네가 하던 대로 원래 봤던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맞는가? 집사람도 반대했고 우리가 더 줄여야 된다. 우리가 못 받지 말아야 된다. 계속 반대로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 하나님 하라 했다. 지금 있잖아요. 위축된 거 없습니다. 잘 먹습니다. 차라리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빨리 탄알이 받아나겠죠. 받아나겠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대책이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되게 당당하죠. 민둥구석이 마치 있는 것처럼. 저도 이게 희한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손을 내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 하지 말랬어. 하나님 하지 말래요. 이제 어떻게든 간에 넘어가고 있어요. 간당간당. 이제 근데 잘 먹어요. 간당 잘 먹어. 하나님 어쨌든 간에 내가 분명히 그러면서 그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은 하겠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는지 잘 모릅니다. 안 먹는 것을 견디는 걸 잘 모릅니다. 이런 걸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면 아직까지 진짜 희한한 방법으로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진짜 성경대로 다 팔아서 우리는 다 팔아서 살고 있습니다. 다 팔아서 보물을 사고 있다니까. 우리는 다 팔아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해준 거 보면 제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인데 물질적인 부분을 아마 4월부터는 조금씩 주실 것 같다는 제 느낌입니다. 이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 나오는 그냥 오랜 교제 속에 나오는 저의 감입니다. 물질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진짜 바닥났거든요. 진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제는 거의 완전히 없다고 생각할 지경에서 약간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달아보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는 회복의 시간으로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태를 보니까 다만 분명한 사실은 형제를 먹고 났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고생합니다. 자꾸 그런 눈빛과 믿어야지. 기뻐야지, 기뻐. 기쁨과 우리가 가는 기쁘면은 뭐예요? 아직까지 슬프잖아요. 그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야 돼. 애통하지 말고 이제는 눈물을 닦아 주시면 그때부터 기쁨이,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서 있으면 그 위에 영원한 기쁨, 그 다음에 그 위에 영원한 열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보이지 않게는 영원한 믿음이 감사한다고 했어요. 영원한 믿음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위에 최고의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사랑, 감정이 한동안 없었지만 요즘 감정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그럼 기쁨도, 그럼 열매가 오겠죠.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목은 사실 풍성한 것들끼리 내 바람기도 좀 넘쳐나는 것들끼리, 우리가 지금 없는 것들끼리지만 이제는 좀 있는 것들끼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채우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저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보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 누가 얹혀 살 모습이죠. 외부 자립심도 없고. 근데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확신합니다. 진짜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믿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안 믿으면 여러분 고생하는 거지. 나도 고생하겠구나. 같이 달려있으니까 같이 고생하겠네. 믿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고 했습니다. 뭐든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나도 이해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이해시켜 주더라고요. 순종하고 나면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 그렇구나. 도마복음에 보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 지혜를 알게 되면 신비롭다고 해서, 그 약간 표현 자체가 신비롭고 뭐 어떻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맞다. 이런 상태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이건 굉장히 신비롭고 막 경이롭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약간 느껴졌어요. 진짜로 경이로워요. 왜냐하면 생각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도 생각 밖인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얼마나 생각 밖일까.
시간의 부분과 공간의 부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내한테 조금씩 알아. 내가 그런 지식이 부족함에도 알면서 경이롭다 생각하시는데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로 요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이롭다. 이건 진짜 경이로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돌아가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고하고 돌아보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지난 날에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지난 날에 잘못된 일들, 하나님 지금 어린 시절까지 저는 돌아보게 만드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에서도 결국 뭐냐면은 자기의 지난 날에 어떤 마음속에 그 큰 아픈 상처 같은 것들이 결국 동생이 이런 일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너희가 너희 것이니라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들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나를 안 지켜줬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걸 뺏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합니까? 왜 조상의 전통을 따릅니까? 야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들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맨날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맨날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어야죠. 해석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개별적으로 약속하셨으면 안 바뀝니다. 근데 너하고 약속했느냐? 네가 그 약속을 버렸느냐? 파기는 하나님은 파기 안 하지만 우리가 파기하면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냐하면은 그건 마귀가 꼬드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선택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한 가지를 말해서 자유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로움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로움이에요. 근데 자유를 주셔 우리 천사한테 자유를 안 주셨습니다. 마귀도 자유를 안 줬습니다. 근데 마귀가 자유짓을 하는 거예요. 월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봐야 돼요. 근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자유를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의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저절로 이 땅에서 마귀가 준 것이냐 세상이 주는 것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준 것을 삼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냐 내가 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 내가 원하는 예배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내 걸 다 내어놓을 때 물밀듯이 하나님 이걸 버리라 할 때 네 걸 안 내놓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산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산소를 하다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냥 불어넣는 것보다는 산소를 할 때 이렇게 빨아들여야 됩니다. 빨아들이니까 잘 올라가더라고요.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내 선택 하나님 우리 형상이라는 게 형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쌓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영원한 것을 원하지 우리는 이 땅에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빨리 내보내야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이 쭉 빨리 들어옵니다. 입을 한번 벌려보고 입을 열어.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라. 말씀하실 때 입을 열 때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영과 입을 열을 때 영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 뜻을 들을 때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